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 오늘은요 2023년 마지막 날이죠. 31일입니다. 12월. 공교롭게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2024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24년도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설교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 금쪽 같은 내 가족을 도우소서, 제목을 제가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기는 처음인데 금쪽 같은 내 가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가족을 사랑합니다마는 가족보다는 항상 우선이었던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또 이 나이 먹고 보니까는 또 이렇게 성도들과 관계가 이제 끊어진 관계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하는 이 금쪽 같은 가족들 뿐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나하고 뭐 절교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늘 이 나이에 가족들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23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24년도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문을 많이 봅니다. 조선일보를 제가 본다고 그랬지요. 다른 그 일간지도 SNS를 통해서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감동스러운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설교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9일이죠. 이 만물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노래가 돌아보게 한 가족사랑. 김태훈 논설위원인데 내 사랑하는 친구 강태훈이 있는데 이름이 좀 비슷해서 성만 다르지요. 이 논설위원의 글을 읽고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의 가족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수 김목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목경, 여러분들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김목경이란 가수 오래전부터 알 것은 아니고요. 이 김목경이라는 사람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제목의 노래를 작곡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노래도 부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임영웅인가요? 그 친구가 이걸 불러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던 노래입니다. 뭐 김광석이가 나는 사실은 작곡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김목경이라고 하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는 이 친구가 57년생인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목소리로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임영웅처럼 아주 참 부드럽고 감동적인 그러한 노래를 부르진 못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김목경이라는 가수가 20대 시절에 부모 세라를 떠나서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주말이면은 그 영국에 살고 있는 그 맞은편 그 집에 살고 있는 영국 노부부 집에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자식들이죠.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꼭 주말이면은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네가 하루를 지내고 돌아갈 때면은 그 노부부가 밖에 서서 오랫동안 이렇게 배웅을 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만든 곡이 국민 애창곡이 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가사 내용을 보면은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우던 밤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모두 말라 인생은 이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이 김목경은 여러 해 동안 뵙지 못하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임영웅이 미스터 트롯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올 상반기에만 그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1억 뷰.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막내 아들이었던 가수 김광석도 이 노래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막내 아들 대학 시험이라는 대목에서 부모 생각이 목이 메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김목경 가수를 찾아가서 나도 부르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나는 그래서 그 가수 김광석 씨가 작곡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또 내용은 계속되는데요. 한 지인의 부인은 그냥 김태훈이라는 그 논설위원회 칠갑산에서 홀어머니 두고 시집 가던 날이 시작되는 그 대목을 들으면은 울컥해진다는 얘기를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마음속에 간직한 가족의 사연을 노래의 특정 가사가 이렇게 작곡이 되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뭐라고 할까요? 무르익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인의 애창곡 그 리스트에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노래한
명곡이 질비하다는 거죠. 불효자는 웁니다. 진광남, 기러기 아빠, 이미자 같은 옛 노래부터 엄해, 나훈아, 3호곡, 태진아를 거쳐 X세대인 노래인 아버지와 나, 신해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한, 이런 노래로 이어지는데 유튜브에는 이런 곡들을 모은 부모님을 그리는 노래들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올릴 만큼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노래 우리가 듣기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글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미스트롯 3에 출연한 요즘에 미스트롯 3가 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TV 조선인가요? 거기서요. 그런데 9세 9살 먹은 소녀 이수연이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빠를 위해서 울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울아버지. 이 울아버지는 조그만 꼬마 가수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주 잘 부르는데 그 노래를 이수연이라는 9살 먹은 이 소녀가, 소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죠, 어린이. 울아버지 울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노래한 뒤 그가 감정이 북받쳐 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셔서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처음 보면서요, 그 가슴이 퍽 이렇게 막히면서 눈물이 줄 나오더라고요. 그걸 본 그 아빠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아빠들이 이수연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을 울리면서 모든 아버지의 딸이 되었다라는 응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죠. 그 이미자의 모정을 불러가지고 또한 TV 앞에 모인 사람들을 울린 빈예서라는 조그만 소녀 어린이죠. 이 노래도 부르면서 가슴이 찡했었는데 이런 거와 함께 연말을 맞이하면서 가족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아이콘이 됐다. 이런 글을 만물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이 참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며칠 전 불이 난 아파트에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다 봤을 거예요. 어린 딸을 안고 뛰어내려 가지고 자식을 살리고 하늘로 간 아빠 뉴스가 온 국민을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이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7살 먹은 아니 3살인가 4살 먹은 아이를 또 던져서 다행히 그곳에 많은 아파트에서 이제 분리수거할 때 이렇게 쌓아놓는 거 거기에 이렇게 떨어져서 그 아이도 살았어요. 그런데 조그만 어린아이 몇 개월 되지 않은 딸아이를 끌어안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살고 이 아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한 해의 끝에 빈예서 이수연 두 소녀가 부른 노래도 내 부모, 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 노래가 고맙고 불러준 가수가 고맙다. 새해에는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렇게 김태훈 논설위원이 글을 썼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불이 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세상을 떠난 그 아빠의 모습이 지금도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도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내릴 수 있을까? 따급한 마음에 뛰어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품에 안고 뛰어내릴 수 있을까?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생각이 잠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목을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금쪽 같은 내 가족들 도우소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가족들한테 큰 죄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물질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여러 가지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베풀어야 좋은 아빠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뒤돌아보니까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풍족한 그런 생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태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가족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가족들에게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우리 가족들은 지금도 저를 최고의 그 아버지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 자신이 잘못된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참 애정 어린 눈길을 보거든요. 내가 지네들을 더 애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싶어도 그네들이 더 나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눈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요번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모처럼 윷놀이도 했어요. 그래서 윷놀이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집까지 네 가족이기 때문에 5만 원씩 그 출연료 받아가지고 1등한 가족에게 20만 원을 다 주는,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따려고요. 눈이 그냥 벌겋더라고요.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상금은 그 손자 손녀 세 녀석이 5만 원씩 받아가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24년은 가족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은 성도의 승리의 영광을 감동적으로 전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부분은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을 도전하는 말씀인데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한시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절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무리들이 쉴 틈 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면은, 배경이 되어 주신다면은 얼마나 안심을 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두 군데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년에, 아니 이제 내년에 2024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곳은 이 한반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4월 10일 날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죠. 이것도 참 말썽 피지 못하게 하고 부정부패가 없게 하고 부정투표가 없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이 이루어지는 그런 총선이 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심, 이것은 믿는다면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저도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몸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기침이 멈추질 않고 대상포진이요, 처음 알아보는데 저는 여기에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여기에 욱신욱신거리고요, 아파요. 난 이런 아픔은 처음 느껴봤는데 이렇게 아주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이 목소리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아이고 전병진 목사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그럼 빨리 회복될 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은 아주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룻밤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있죠? 옛 속담에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참 이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 대부분 저도 그랬어요. 하룻밤에 많은 정을 나눈다는 그런 표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는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때의 중국의 전역에 있는 남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젊은 부부니까는 얼마나 떨어지기 싫었겠습니까? 그래도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만리장성을 쌓는 일에 동원되어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 만리장성을 쌓는 그 관리는 그 아내에게 약속하기를 3년 후에 돌려보내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서 이 젊은 아내는 남편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면회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날 수 없어 뒤돌아서는데 근데 그 여인이 참 아리따웠나 봐요. 이 부인이. 근데 공사하는 이 감독이 그녀의 미모를 보고서는 꼬시는 겁니다. 나랑 하룻밤만 자면은 남편을 며칠 동안 만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니 이 아내가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허락을 했답니다. 결국 그녀는 하룻밤을 그 감독하고 잠을 잔 겁니다. 그 다음날 남편이 며칠간 휴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며칠 휴가를 꿀송이가 떨어지듯이 사랑을 하며 지냈는데 그 부부는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고 산골로 숨어 도망을 친 겁니다. 그 남편은 공사장에 돌아가지 않았죠. 그런데 이 공사 감독은요, 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죗값으로 그 남편 대신 만리장성을 쌓는 그 힘든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연을 토대로 해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 말은 하룻밤 유혹에 넘어가서 큰 낭패를 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요. 그래,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가서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인생을 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유명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저 그 배우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잘 알죠. 거기에 주연으로 나왔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인생을 망치게 됐죠. 어제 어느 유튜브가 자세한 내용을 방송을 하는데 들어보니까는 정말 두 여자에 의해서 크게 시달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인생을 끝내버린 그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단 한 번의 실수가 되면은 그 실수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자식, 가족들 불행하게 만들고 그 부모와 형제들 가슴 아프게 만들고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됐다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룻밤 때문에 불행해지고 저주를 받고 망하는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상당수가 하룻밤의 실수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룻밤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하룻밤이 얼마나 원통스럽겠습니까? 이처럼 하룻밤에 다 망할 수 있는 인간에게 그 하룻밤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꾸만 곁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든든하게 박힌 모처럼 든든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2004년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은요,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맹랑한 소리입니까? 마귀는요, 기회만 있으면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그런데 2024년도는 청룡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띠 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용띠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용은 용으로 싸워야죠. 이 말은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용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여러분, 아주 강한 약한 부분만을 골라서 공격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하니까는 저보고 목사님 너무 면역력이 약해지셨나 보군요. 그래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병균이 공격을 하잖아요. 암도 그렇습니다. 암도요, 가장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이 자라게 된다고 그래요. 사단이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야 됩니다. 말씀 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기가 거북스럽지만은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공격을 할 때는 우리가요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혼자서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경험하게 되면은 경험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그 대적이 올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배경으로 살지 맙시다. 돈을 배경으로 삼지 맙시다. 정치 권세를 가지고 배경을 삼지 맙시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셔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주지 못하셔가지고 안타까워 하셔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에다가 어찌 그 맛있는 음식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감동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우리의 경건 생활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024년도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물 한 컵만 더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로 높은 산이 있죠. 에베레스트 산. 근데 그 산을 정복하려면은 나 혼자 간다고 정복이 됩니까? 정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복했을 때 거기에다가 만약에 태극기를 정상에다 딱 꽂고 나서 우리가 그 배경을 사진을 찍을 때 누가 사진을 찍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네팔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셀파라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셀파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짐도 싸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0명 이상 땡큐. 고용을 해가지고요. 그 셀파들에게 다 짐을 지우고요. 거기에 말이라든가 이 짐승들 등에다가 이렇게 또 실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세상에서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정도요, 혼자서 일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또 자식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혼자서 회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보, 실력, 그런데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 2024년도도 우리가 1년을 또 살아가야 되고, 아니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혼자는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아주 신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신뢰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도요, 정말 가까이 있었던 어느 목사가 자기가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지어주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그 친구가 참 사기꾼이었다는 거. 그런데 저는 그를 전폭적으로 믿었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도 여러 번 했고, 또 믿을 만한 얘기로다가 저를 유혹하는데, 땅만 사면은 지어주겠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그 많은 그 땅값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을 헌금으로 내줘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저 잘못이죠. 사람을 너무 믿었고 철저하지 못했고 제 건축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제 인생 걸음의 하나의 발자취가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께 요청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냐?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가 뭡니까? 그래요. 은사는요, 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달란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선물입니다. 선물, 기프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2024년도 주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2024년도에 필요한 우리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이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만 주고 싶어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깨끗한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복음서에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의 부모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시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더 끌어올리고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지렛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이는 자꾸만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이가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드기듯이 너 이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근데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사단이는 자꾸만 귓속말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한 번만 천만의 말씀. 에이, 한 번인데 뭐 하나가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코가 깨질 수도 있어요. 코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또한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톡톡 털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붉은 피가 우리를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랬잖아요. 금쪽 같은 우리 가족을 도우셔서. 아버지, 어머니, 또 사랑하는 자식들,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은요, 다 금쪽 같잖아요. 전에 저희 모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손가락 있는데 그 손가락 하나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있는지 해봐라. 저희 모친께서는 형제들 열을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자식은요 정말 애물딸지와 같아요. 그래도 띄워놓고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효도를 받아요. 뭐를 줘도요, 제일 좋은 것만 해줘요. 자동차를 사줘도요,
재벌들이 타고 다니는 제일 좋은 차를 사주더라고요. 참 내가 이런 걸 타도 되나?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되나? 또 좋은 집도 사주고. 그래서 24년도 1월 달에는 그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이사를 갈 겁니다. 거기서 살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